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해줬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이에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전에라는 말은 이제 과거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랬어요. 보내매. 이 보낸다 이 말은 와이 슐라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파송한다 이런 말이에요. 파송한다. 한국에서 미국의 대사를 파송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 사람을 대사를 파송하는데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당신 고생했으니까 한국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 편히 쉬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대사를 왜 보내요? 네. 우리 이 한국에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보내는 것을 파송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너 어느 지파는 어느 땅으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 구역으로 가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분배된 지역으로 땅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사명이 뭘까요? 그렇게 분배받은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들이 그 땅에 갈 때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씀을 자손들에게 너희들의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겨놓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방 우상들을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명,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들이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분배받은 땅은
단순히 부동산 소유하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통치자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내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죠? 그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리고 요단 강물을 말리사 요단을 건너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통치자들 왕들을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섬겼다. 그래요. 섬겼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이 말은 한번 설명했죠. 종이 노예가 돼가지고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눈만 쳐다보고 주인이 뭔가 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다가 주인을 위해서 일생 동안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걸 아바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으로서 봉사하고 일상의 노동을 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섬기다 이 말이 이게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 아바드,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땅에 와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꺼내가지고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가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섬겼다 그래요. 출애굽의 기적이나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에서의 그 계시,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뭐한 사람? 본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지금 봤다. 그때 그 사건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도 알지 못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자기 자식들일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다음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태어나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시간이 흘러간 그런 시간적인 어떤 갭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행동이 달랐단 말이에요. 행동이. 그러니까 옛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아니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행동했던 행동도 아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별종들이 태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에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 전수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명한 쉐마라는 말이 있었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질적인 세대, 그 옛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대예요. 같은 우리 한민족 핏줄로 태어난 세대지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또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우리 어른들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별종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죠. 이 알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야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데이터, 정보를 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입으로 또 촉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체득하는 정보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단지 귀로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귀로만 듣고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닌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가면은 욥기서 42장에 가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오디오, 귀로만 듣던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 눈으로 보는 비디오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없었던 거죠. 진짜 지식. 오감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알미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러 번 경고한 말씀이잖아요. 모세 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옆에서 늘 체험했는데,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이 저 한 군데 있고 너희들이 흩어진 땅에 성막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흩어놓으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이랬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예배도 안 되고 제사도 안 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대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과거의 그 사건도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신 그 놀라운 일들,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여기서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게 어렵게 막 그렇게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나면서부터 뭘 물고 나온다고요? 금수저 물고 나오잖아요. 얘들은 나면서부터 고생이라는 거를 몰라요. 옛날에 있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일.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니까, 남과 북이 왜 갈라졌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다 10대, 2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북한하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고 들에 반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과거를 지금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릴 것을 알고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또 신명기 31장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네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교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유전자, 태생이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패역하고
걸핏하면,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런 그들을 꺼내오셨다는 거예요. 꺼내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그런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 그들이 그렇게 죄에 쩔어있던 존재,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펼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탄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때 그 사사를 인해서 또 평안을 잠깐 누려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또 죄악 가운데서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보내주는 사사가 아니면 도무지 평안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게 너희들의 실력이고 너희들의 실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아바드 예배하며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렇게 꾸려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찾아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듯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